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바리새인이란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선이란 단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위선이란 것은 한자로 거짓된 선, 가짜 선을 의미합니다. 하얀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은 그냥 자기의 어떤 이기심일 뿐인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도 위선은 최악의 중죄 가운데 하나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시면 위선자들은 겉은 금이지만 속은 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행진하는 그런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선이란 것은 또 일관적이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론, 확신 그런 것과 행동이 다를 때에 위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리새인들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같다라는 이 말은 내적인 영성과 내적인 확고한 마음이 없는 채로 경건성이나 도덕성을 바깥으로만 나타내 보이려는 노력을 바리새인들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은 첫째 아들, 맏아들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는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발생한 일이죠. 이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없는 동안에 잃어버려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아버지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이 둘째 아들을 그리워했겠습니까? 드디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예요? 동네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살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베풀어진 이 잔치가 진행 중일 때에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끌어안고 통곡이라도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그런 잔치 속에서 첫째 아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28절부터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4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선한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는 그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고 불리는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고 또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 그 다음이 바로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이 이 모든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커다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반응을 합니다. 원망해요. 주님 말씀 앞에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종교인들인 거예요. 이 정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이상한 짓 한 것처럼 주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첫째 아들의 비유 속에서 특별히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항변하는 모습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첫째 아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을까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잊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네 동생 찾아와요. 네 동생 찾아와라.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 동생 찾아와 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가장 쉬운 말투로 바꾸면 뭐예요? 네 동생 찾아와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내 형제, 네 자매들을 찾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첫째 아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왜 찾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세리들을, 왜 창녀들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번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어요. 아까 첫째 아들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첫째 아들이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꼭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든지 11조를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욕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훨씬 잘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적인 헌신, 이런 귀한 헌신을 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과 헌신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켰던 믿음 생활을 잘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보기에 좋은 일들, 금식 기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더 세게 말하면 그냥 그걸로 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그걸로 때우려고 했다고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거면 됐지. 아니 목사님, 나처럼 바쁜 사람이 이렇게 교회 충성하는데 내가 주일날 와서 성가대 봉사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알아주셔야죠. 뭘 자꾸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힘든데. 이만하면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질적으로 양호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항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일 성수 11조, 헌신, 성가대, 찬양, 봉사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소식을 몰라서 애태우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버님, 아버지,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집안 청소가 아니야. 다른 헌신이 아니야. 지금 이 시간 내 가슴은 사랑하는 동생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쉴 수 없는 이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쉴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가슴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거기서부터 내가 날마다 부딪히는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사람이겠지?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특별 행사도 잘 참여하고 그만하면 됐지.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누구 소리예요? 이건 첫째 아들 바리새인 그리고 나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혐오하셨던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보다 주님이 더 흥분하시고 더 질책하시고 더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지나치시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바디메오, 니고데모, 마태, 베드로 등등 복음서에는 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 4장에는 어느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에는 남자, 4장에는 여자, 3장에는 신분 높은 니고데모,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니고데모가 있고, 4장의 여인은 아주 천한 신분입니다. 소외된 계급이에요. 니고데모는 존경받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여자는 이름도 없는 무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 찾아갔어요? 밤중에 찾아갔죠.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만났어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만나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랍비예요. 이 여자는 어때요?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밤에도 낮에도 만나주시고 여자도 남자도 만나주시고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만나주셨어요.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찌들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아무도 지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 굳이 거기를 지나가셔야겠다고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소외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십니까? 그냥 주일날 드리는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즐금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합니다. 섬김에 참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내 형제, 잃어버린 내 자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그들 앞에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말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라는 것,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네 형제를 찾으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부탁하십니다. 그 말씀은 네 동생 사랑이에요. 사실 이 사랑은 동생이 돌아오기 전부터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왜 동생을 찾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할 수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을 봤는데 감격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11절 말씀에서 두 번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같지 아니하고예요. 하나님, 저는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강조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하는 나의 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에도 이웃은 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좀 필요로 하는 사람, 영적인 도움이든 육적인 도움이든 내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고 있는가? 왜 찾지 않을까요? 왜 찾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주님 없이 살다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겨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왔는데 왜 감격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의 심정. 잃었다가 찾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단 말이야. 이 애가 그런 애라고. 이 뜨거운 아버지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흥분과 환희를 내 흥분과 환희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감격, 아버지의 감사를 내 감격, 내 감사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 잃어버린 이웃들이 내 형제라는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그 형제의식. 본문에서 15장 30절을 보시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형의 입에서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래요. 당신 아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래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아요. 네 동생. 네 동생이 돌아왔다. 네가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형제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지역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일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내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받기만 하면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겠죠.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음 전파,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그렇게 사라질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영생의 선물을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이분들이 잊고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내가 바빠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전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그런 인간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내 자매를 찾아라.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닮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 없는 모습, 비판하는 모습,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에는 맏아들 같은, 첫째 아들 같은 그런 교인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때우려는 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떠난 자식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